밤은 깊었으나 달은 구름에 가려 더욱 어두웠다. 대지에 드리운 그림자는 흐릿했고 바람은 가끔 담장을 스치는 소리를 남긴 채 사라졌다. 깊은 침전의 서편, 조용히 촛불 하나만 밝혀진 방 안. 왕은 홀로 앉아 있었다. 긴 침묵 속에서 왕의 손등 위로 미세한 떨림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윽고 왕은 입을 열었다. 뭔데 이리 강한 거야? 그자와 겨뤘을 때 내 모습이 어떠하였느냐? 침전 한쪽에 무릎 꿇고 있는 신하들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인다. 왕의 질문에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다. 조심스레 한 신하가 답을 꺼낸다. 평소답지 않으셨사옵니다. 왕의 눈빛이 순간 흔들린다. 자신도 알고 있었다. 그 순간 분명히 느꼈다. 육신의 윤갑은 분명 왕의 충직한 검서관이었으나 지금 그 몸 안에 있는 것은 그가 알던 윤갑이 아니었다. 가슴을 꿰뚫는 듯한 공포. 알 수 없는 이질감. 마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존재와 마주했다는 섬뜩한 느낌. 왕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검을 손에 쥐고 침전을 걸어 나간다. 뒤따르는 신하들은 조심스레 그의 발걸음을 따른다. 침묵은 무겁고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왕은 윤갑을 마주한 자리로 향한다. 어두운 복도 끝 가느다란 촛불 아래 서 있는 윤갑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왕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가 검을 뽑아든다. 칼끝이 윤갑을 향한다.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단호하고 거친 명령이었다. 넌 윤갑이 아니다. 넌 누구냐? 윤갑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분명 윤갑. 그러나 그 눈동자는 얼음처럼 차갑고 깊었다.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태고적 어둠을 품은 눈빛.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숨을 삼킨다. 칼끝은 윤갑의 목을 향해 다가갔지만 윤갑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공포도 두려움도 변명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고요함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왕은 이를 악문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왕국의 근간을 흔들 존재를 궐 안에 둘 수 없다. 한편 패전의 깊숙한 곳에서는 여리가 의식을 끝내고 쓰러지듯 주저앉아 있었다. 손끝에서 꺼져가는 경기석의 빛.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간신히 몸을 일으킨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윤갑을 향해 무릎을 꿇고 애원한다. 내 몸 너한테 줄게. 제발. 윤갑 나리를 구해줘.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간절했으며 모든 것을 던진 여인의 심장이었다. 윤갑은 그녀를 내려다본다. 한참을 바라보다 냉소 섞인 웃음을 지으며 말한다. 나보고 그놈을 다시 상대하라고. 여리는 고개를 든다. 비틀거리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입술을 깨문다. 눈동자에 맺힌 눈물이 반짝인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단호히 외친다. 넌 팔척기가 무섭지도 않아? 제대로 된 무구가 필요해. 가섭 스님에게 가야겠어. 그 말에 윤갑은 미세하게 눈썹을 찡그린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킨다. 두 사람은 패전의 어둠을 헤치며 가섭 스님이 있는 산사로 향한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바람 사이로 들려오는 낯선 속삭임. 온 세상이 그들의 발걸음을 막으려는 듯 거세게 흔들리고 있었다. 폐허가 된 산사의 대웅전. 그곳에선 이미 가섭 스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초라한 허름한 승복을 입고 하얀 수염을 쓸어내리며 두 사람을 바라본다. 가섭 스님은 조용히 그를 본다. 육신은 윤갑이나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결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스님은 중얼거린다. 이 인간 뭔 기가 이리 대단해. 내 놈 인간이 아니로구나. 윤갑은 그 말을 듣고도 침묵한다. 부정하지 않는다. 스스로도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육신은 더 이상 순수한 인간의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리는 스님에게 다가가 절을 한다. 그리고 눈물 어린 목소리로 부탁한다. 스님 제발. 윤갑 나리를 구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가섭 스님은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쉰다.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욕망, 귀신과 신의 경계가 무너져가는 이 밤, 여인의 절규는 하늘에 닿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그 시각 궁궐 한복판. 내금위장이 급히 달려와 왕 앞에 무릎을 꿇는다. 열이라는 아이가 또 음사를 벌인 듯합니다. 왕의 얼굴이 굳어진다.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 국법을 어기고 악기와 손을 잡은 자들. 그들이 궐 안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왕권에 대한 모독이었다. 왕은 차갑게 명을 내린다. 융갑과 열이 두 사람을 잡아서 당장 도성 밖으로 내쫓아라. 왕명이 떨어진 순간 내금이 병사들은 일제히 움직인다. 검을 쥔 손, 겹겹이 포위된 병사들, 패전으로 향하는 발걸음. 패전 안 열이는 마지막 의식을 마친 후 경기석을 품에 안고 있었다. 융갑은 열이 앞을 지키고 서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밤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곧이어 패전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내금의장과 병사들이 밀려든다. 왕명이다. 저들을 체포하라. 열이는 가슴속에 숨긴 경기석을 꽉 움켜쥔다. 마지막 희망. 그러나 지금은 싸울 수 없었다. 융갑은 열이의 손을 끌어당기며 속삭인다. 일단 살아야 한다. 병사들은 그들을 포박하고 도성문으로 향한다. 도성문 앞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왕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궐을 떠나는 두 사람. 굳게 닫힌 마음. 그리고 그 마음 저편에 자리한 어렴풋한 슬픔. 궁궐의 대문이 천천히 열리고 두 사람은 차디찬 밤 공기 속으로 내던져진다.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그들은 도성 밖으로 내쫓긴다. 얼어붙은 땅, 희미한 별빛,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여정.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귀궁사회. 쫓겨난 자들의 복수, 그리고 귀신과 인간의 뒤엉킨 운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